요한계시록의 핵심 두 구절입니다. 11장 15절이 핵심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12장 10에서 12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11장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의 후렴이 바로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이 서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영역이 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을 12장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악과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땀과 눈물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갖춘다면 구원의 확신,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는 선교적 자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기꺼이 신속하게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순교적인 자세, 이 세 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출 수 있도록 11장 15절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세 가지 12장 11절 연결해서 항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좋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박사과정 때 공부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석사과정 때는 누가복음 1, 2장의 마리아의 찬송,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제사장 시몬의 찬송, 이 찬송을 출애굽 주제에 따라서 주석을 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그 논문을 계속 쓰다 보니까 계시록에도 출애굽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5장 3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 메뚜기,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다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계시록 1장 5절.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출애굽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출애굽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요한의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본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했는가, 아니면은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약간 해설하면서 계시록의 환상을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계시록 전공자들도 이 질문 가지고 의견이 갈라집니다. 본걸 그대로 기록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부터 또 내가 봄에 본걸 기록한 것을 쭉 밝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같으면 1차 독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러나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적절한 해설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설득, 신적인 설득을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해설과 첨가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주요 내용인 환상을 바꾸지 않는 한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첨가하는 내용, 해설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고 하셔도 되고, 또 제일 끝에 한 5분, 10분 시간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설교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천국 백성 욥기 29장이지 않습니까? 저기도 찬송가가 한 게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들었던 정미경 박사께서 미국 인디애나대 오레간 연주학 박사시거든요. 칭의와 정의에 관해서도 최근에 찬송을 한 게 만든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 중에 계시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걸 가사를 만들어서 곡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찬송가로 만들고 이걸 널리 보급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15편 정도 지금까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루마리의 인이 지금 이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하나 남아 있죠. 이 하나 남아 있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피를 흘리고 별이 떨어지는 심판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 1절 첫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저 뒤에 마지막 장 22장 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22장 6절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를 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에 딱 기록되고 난 뒤에 먼 미래에 일어날 재림 같은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를 건지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신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딱 기록되고 난 뒤에, 네로 때 딱 기록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 번째는 네로가 30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때가 AD 68년입니다. 네로 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때가 한 61년, 2년경이었는데 네로가 68년에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도들입니다. 이 세 사도가 다 네로 황제 때 활동하고 핍박을 받고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네로 황제를 정점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경에 망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1400년경에 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속히가 아니지 않습니까? 476년, 1460년 속히가 아니거든요. 계시록 기록된 때부터. 그러면 1세기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네로는 아폴로의 아들이요 나도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네로를 통치 14년 만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이 일어날 때 누가 정권을 잡기 유리합니까? 군인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로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69년 있죠. 69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황제의 해 이렇게 부릅니다. 황제가 몇 명 바뀌었단 말입니까? 4명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26년에 대통령이 4번 바뀌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AD 69년에 네로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네로가 딱 죽으니까 포스타, 갈바가 군인들을 동원하여 내가 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는 황제가 또 군인들을 끌어모아서 내가 황제다 하는데 이 사람 또 자살합니다. 69년에.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또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황제다 하는데 또 피살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입니다.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디도 장군,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디도,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거든요. 이게 1세기의 로마 제국을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갈아치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을 에스보드 사빌라 7개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2장 9절,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별명을 사도 요한이 붙입니다. 사탄의 회, 사탄의 물입니다. 소아시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2세기입니다. 주전 2세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를 소아시아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튀르키예를 여행하사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그 교회당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회당이 있고 한 100m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당이 있는 그런 유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소아시아에 튀르키예에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로가 68년에 자살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죠. 자살하기 전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패망합니다. 이게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심판이다. 이게 전쟁, 기근, 죽음, 굶주림, 이런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녹색이 죽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6번째 인을 떼는 것이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갑자기 7장에서 내용이 끼어듭니다. 8장 1절에 가서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 7장이 왜 끼어드느냐 하면 6번째 인까지 예수님이 떼시고 난 뒤에 6장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인을 떼면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두루마리에서 떼기 전에 답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과 보호를 받는 백성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14만 4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으니까 14만 4천 1명, 1명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순서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뭐 르우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이런 순서로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유다 지파의 12,000명, 그 다음 지파의 12,000명. 그래서 12지파에 각각 12,000명이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왜 유다 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14만 4천 명에 제일 먼저 언급될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5장 5절에 있다 했죠.
5장 우리 공부할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7눈 7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지파, 왕의 지파 유다가 제일 먼저 7장에서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를 이렇게 나열할 때 레위 지파가 주로 빠집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12를 맞춥니까?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왜 포함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했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황제 숭배하지 말라. 예배하면 레위 지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의도적으로 14만 4천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빠지겠습니까? 단 지파가 빠집니다. 단 지파가 왜 빠지겠습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국토, 이스라엘의 영토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원래 단 지파는 북쪽을 분배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남쪽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근처에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밀려난 경우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도 정복하지 못한 계시록의 주제에 제일 맞지 않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빠뜨려진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단 지파가 북쪽으로 막 밀려 올라가면서 미가 집에 있는 그 한 명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죠. 이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이거든요. 종교의 변질, 제사의 변질.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는 도시 있죠. 거기에 황제 신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데도 실패했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의도적으로 단 지파를 계시록 7장에서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만 예배함,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천사가 이마에 표를 쳐줍니다. 인을 쳐줍니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네로니안도 있었습니다. 네로니안은 네로에게, 황제에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놀라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은 우리지 않습니까? 에서부도 사빌라 7교회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살고, 코람데오의 삶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장막을 치시고 16절에서 목마른 것 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14만 4천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다. 누가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생명수 샘이 이제 21장에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타 죽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말 안 들었을 때 민수기에 수많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 온도를 한 20도 올려가지고 태워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름에 타 죽도록 구름기둥, 그죠? 폭을 확 줄여가지고 한 10cm짜리 구름기둥 하실 수 있는데,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계속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 죽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뜨거운 것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14만 4천을 보호하신다. 이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계시록 7장 15, 16,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00명씩 14만 4천 명, 12,000명씩 12지파, 여기 보시면은 저게 12지파가 12,000명씩 구성되어 있다. 14만 4천을 저런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8, 9장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심판이 8, 9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뒤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팔 소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입에서 칼을 내뿜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한가운데 교회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등장하지 않습니까? 4장에서 또 나팔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하여 올라오라라는 말씀도 나팔 소리와 관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 9장에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심판입니다. 이걸 우리가 7 나팔의 심판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구약의 두 구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엘 2장 1절과 호세아 5장 8절입니다. 요엘 2장 1절, 호세아 5장 8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하면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계시록 7, 8장에서는 8, 9장에서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천사가 나팔을 한 개씩 가지고 있죠. 저 나팔을 천사에게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팔을 첫째 천사야 부르라 하니까 트럼펫 소리를 쫙 내니까 8장 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에서 11장까지. 그게 무슨 심판과 비슷합니까? 우박 심판. 피, 개구리, 이, 우박 이런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우박 안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우박만 내려왔습니까? 우박 안에 뭐가 섞여 있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불. 그러니까 우박이 불그스름했겠죠. 이 출애굽기에 실제로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우박에? 피가 섞여 있으니까 피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입니다. 죽음. 더 무시무시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향하여 교회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두 가지 느낌, 어렵다, 무섭다. 여기서 무섭다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의 심판을 내가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계시록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에게 내려졌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성도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교회의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심판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되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정의로 악을 징벌하신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장입니다. 약간 이제 속도를 좀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런데 1장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흰 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있죠. 발이 빛난 주석, 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기 발 보십시오. 저 등장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왼쪽 발, 뭘 밟고 있습니까?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을 요한이 독자들이 7교회가 알아들을 수도 설명을 종종 하거든요. 17장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은, 바다는 백성과 족속과 언어 같은 게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열방을 상징합니다. 가리킵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른발로는 열방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주님 다스리시고 왼쪽으로는 땅, 유대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진정한 정복자,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황제도 아니요, 헤롯 왕조도 아니요. 이걸 지금 10장에서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2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누가 뗐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봉된 두루마리는 지금 누구 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왼손에 개봉된 작은 책 두루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떼시고 난 뒤에 쥐고 계시다. 아, 예수님이구나. 이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보호자 위에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새 언약, 히브리서에도 새 언약. 예수님은 옛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무지개. 예수님은 통치자시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요, 하나님 아버지 대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셔서 심판을 대행하도록 다 맡기셨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11장입니다. 11장.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나무 앞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2명입니다. 2명. 근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니까 기름이 계속 촛대를 향하여 공급됩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 4장에 비슷하게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촛대가 불을 활활 태웁니다. 그런데 나무가 지금 몇 그루입니까? 2그루. 그리고 2정인, 저 2사람을 2정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2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2정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옷의 그 재질,
세마포입니까? 굵은 벼옷입니까? 굵은 벼옷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주로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굵은 벼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땅에 앉아서 회개입니다. 회개. 교회에 박해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내용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빨리 회개하라. 살 길은 회개다. 이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촛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하늘 나라로 2026년에도 바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사탄은 가만히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저 깊은 굴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 하면 11장 7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언의 사명이 다 마쳤을 때 죽습니다.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서울로 올 때 신학과 동기 단체 카톡방에 제가 고신대 신학과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한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심정지가 와서 지금 대수술을 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유능한 동기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죽음이 늘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동기 형님은 지금 병실에서 아직 의식이 수면제가 너무 강해서 아직 의식이 없는데 그 목까지 오늘 내가 계시록 전가할 때 힘을 내서 기쁨으로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느냐? 그 답은 계시록 11장 7절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다 끝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게 50인지 80인지 90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루하루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다시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투스 증인이 마르트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듣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던 두 증인이 죽었다 하면서 막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시체에 들어가서 벌떡 부활하고 성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성천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11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듯이 성도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위로와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 복음을 지금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위로와 소망,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다. 이것만 우리가 믿어도, 그죠? 임마누엘의 은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실컷 일하고 난 뒤에 부자가 돼서 나왔죠. 형님이 에서 만날 때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딸은 또 강간당하고 어려움이 가정에 있었죠. 창세기 35장 3절에 나의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중에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하나님이고 2026년에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알아맞추는 분은 예습을 많이 하고 오신 분입니다. 알아맞추는 분한테 목사님 뭐 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죠? 알아맞추기 좀 힘듭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둘째는 보이죠? 붉은 용하고 저 뒤에 이제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여자 맞죠? 근데 여자가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3명이 맞습니다. 3명. 12장 9절에 붉은 용은 사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중요하니까 20장 2절에 또 설명합니다. 12장 9절, 20장 2절, 붉은 용은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 용, 사탄, 마귀. 그게 붉은 용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정죄,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의 뜻입니다. 마귀, demon, 마귀는 뜻이 뭘까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 마귀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맞죠? 사탄이 마귀죠. 그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용의 색깔이 붉습니까? 빨간색이 뭘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 붉은 말 전쟁 기억나십니까? 용이 예수님한테 대적하다가 패배했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배한 사탄과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전투를 계속합니다. 주님께 패배한 사탄이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 하나님 전신갑주는 입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패배시켜 놓은 사탄, 이빨이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의 머리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7 하시면 85% 맞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이 계속 등장합니다. 7. 7이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용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리더십도 있습니다. 용이. 물론 다 부정적인 것이겠지만 맞죠? 뿔은 10개입니다. 용의 머리 위에 뿔은 10개입니다. 용도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용의 꼬리 보이십니까? 꼬리에 지금 뭘 휘감아서 던지려고 합니까? 별입니다.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이 있었죠. 이는 교회 일꾼들. 그런데 저 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하늘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휘감아서 던져버립니다. 천사 중에서 한 3분의 1은 타락하여 사탄의 쫄자가 되었다. 쫄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한 3분의 2 정도. 계시록 12장 지금 1절, 2절, 3절에 근거하여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저 여자 보십시오. 여자 발 밑에 보름달이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를 흘리고 별이 떨어지다. 6장 12절 있었죠. 달도 나름대로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해는 1인자, 달은 2인자. 달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맞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 위에 여자가 서 있다. 교회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여자가 지금 임신 중이라 했죠. 저 여자가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소수 있었죠.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의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안나, 시므온, 사가랴, 엘리사벳,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런 순서로 지금 12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데 천사장 미가엘이 용을 하늘에서 격추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긴 존재는 천사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는 장면, 12장 7절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12장의 마지막 대목인데, 이 여자는 조금 전에 달을 밟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여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자하고 이 여자의 차이점, 다른 그림 뭡니까? 이 여자는 임신 중이죠. 이 여자는 이미 출산했죠. 배가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이 여자는 날개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날개가 있죠. 저게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굉장히 크니까 참새, 제비의 날개는 당연히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와 등에 얹어서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도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거든요. 우리에게도 날개를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며 새로운 출애굽을, 뉴 엑스도스, 새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장면입니다. 드림교회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백성이 아니고 죄, 사탄, 지옥,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받은 새 출애굽 공동체다라는 것을 두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셔서 광야의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저 뒤에 붉은 용 보입니까? 붉은 용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용이 임금을 상징하지만 성경에서는 용은 뱀이요 사탄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붉은 용이 광야의 여자를 죽이러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장에서 좌우의 날선 칼이 나왔죠. 그런데 용의 입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물을 강처럼 토해냅니까? 교회 여자를 죽이려고, 떠내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탄의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사탄이 토해낸 물을 다 흡수하고 여자는 익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가 가짜 복음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12장에 나타납니다. 교회는 누구와 전투하고 있습니까? 패배한 사탄과 전투합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힘과 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입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저 뒤에 위에 있는 그 등장인물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몸을 보셔야 되지 그 위에는 머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셋입니다. 셋. 붉은 용은 그대로 보이십니까? 머리 7개, 뿔 10개. 사탄입니다. 사탄. 중간에 있는 짐승 보이시죠?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가 열방을 상징합니다. 사도요한 당시에 열방은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중간에 올라온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 그 짐승 한 마리 있죠.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은 약속의 땅, 유대인. 약속의 땅, 유대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힘과 권세와 명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이 셋을 학자들이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 모방한다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붉은 용이 있고요. 그 밑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이 있고 제일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의 짐승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고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을 박해할 때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인 용이 있었다. 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 세 세력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다른 성도가 죽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소망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1세기의 순교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 같이 성경을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7절에서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장 7절에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빅뱅, 진화론 이거는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이것도 복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주제어, 키워드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전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일평생 예배해야 됩니다. 창조, 심판, 구원, 예배. 이걸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14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록 앞에서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15장 16장 있죠.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천사 몇 명입니까? 7천사입니다. 안 보이면 7 맞죠?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이제 마지막으로 7 접시의 심판, 접시 또는 대접,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부엌에 여러분 주방에 보울, 유리 보울 쓰시는 거 있죠? 유리 보울은 이렇게 푹 파여 있습니까? 조금 납작합니까? 푹 파여 있죠. 여기에 저게 영어로는 보울, 접시. 그러니까 대용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막 쏟아부어야 됩니다. 맞죠? 쏟아붓다라는 말이 시편, 예레미야, 애가 등등의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5편 8절에도 대접을 쏟아붓다, 진노를 쏟아붓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 재앙을 쏟아부으시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은 지금 누구를 향합니까? 성도를 향합니까? 아니면은 박해자를 향합니까? 박해자를 향합니다. 그래서 7 인, 7 나팔, 7 접시, 6장, 8, 9장, 16장 이 심판 시리즈 모두 다 교회를 건져내기 위해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8장에서는 내가 음녀를 심판했으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18장 12절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19장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4번이나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기뻐하라니까 할렐루야로 기뻐하는 장면이 19장 1에서 6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뭐 머리 7개, 뿔 10개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입니다, 둘. 밑에 붉은 짐승이 있고 위에는 여자가 한 명 있죠, 그죠? 저 여자의 별명이 불명예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 창기, 창녀 이걸 그리스 말로 포르네이라고 부릅니다. 포르노 들어보셨죠? 그 음녀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는 크게 보면 여자가 두 종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신부의 반대편에 이 음녀가 있습니다. 성도는 남자건 여자건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래서 19장 8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 19장 9절에 그 복이 등장합니다. 음녀를 향하여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두 등장인물의 조합이 어울립니까?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그 4장에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었는데 순서 기억하십니까? 육상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 가축의 왕, 소, 만물의 영장, 사람, 새들의 왕, 독수리 이걸 우리가 4생물 이렇게 불렀죠. Living beings, 생물. 그러나 짐승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게 다 지금 짐승입니다. 맞죠? 붉은 짐승. 생물하고 다릅니다. 생물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갑자기 저 짐승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어디에 등장했냐면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 중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바다에서 올라왔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근데 이 중간 짐승의 색깔이 붉습니까? 아니죠. 붉은 색깔은 용입니다. 용. Red Dragon, 붉은 용 맞죠? 그래서 지금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이 용의 사탄의 쫄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이게 여기 17장에서는 붉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용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의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장이 저렇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예식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토픽감이겠죠. 신부의 정 180도 반대 방향으로 음녀가 살고 있습니다. 저기 왼손에 보시면은 금잔이 보입니까? 굉장히 사치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센 음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의 신, 아수르, 바벨론의 신을 두로시돈의 바알, 아세라를 숭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상 숭배한 언약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음녀라 부르십니다.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도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와이프가 고멜 맞죠? 창기 출신 맞죠? 유다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특별히 에스겔 16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야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녀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수치스러운 별명입니다. 그래서 저기 음녀들 유대인이라 볼 수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힘이 있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인이 힘을 합쳐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지금 17장 장면인데, 여러분 두 악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힘이 센 악의 세력이 약한 악의 세력을 잡아먹고 독점합니다. 그러면 저 두 세력 가운데 누가 힘이 셉니까? 짐승이 훨씬 힘이 세죠. 그래서 17장 끝에 보시면 저 짐승이 여자를 죽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죽였다. 이게 성전이 파괴되고 주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해파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사건, 이게 네로 때 68년 전에 계시록 기록되었다면 성전 파괴 70년은 속히 될 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장면 보시기 전에 여러분 18장 한번 보십시오. 20절이네요. 18장 20절.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셨다. 이게 음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붉은 짐승이 음녀를 죽였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너희를 미혹하고 죽였는데 내가 그 음녀를 처단했다. 성도들아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에서 6절에 할렐루야 이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에, 일반 서신에, 히브리서부터 일반 서신에 할렐루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이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그것도 있고 우리 함께 기뻐해, 맞죠? 핸델의 메시아 44번은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지금 계시록 19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 소절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들, 맞습니까? 그게 1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핵심 구절.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핸델은 신학자입니다. 음악가도 맞지만 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19장과 11장을 연결하는 그 가사가 할렐루야 메시아 4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 보십시오. 이것도 좀 알아맞추기 힘든 고난이도 질문입니다. 등장인물 캐릭터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겠죠. 그런데 말도 14만 4천 마리 맞겠죠. 그런데 백마 타신 예수님이 또 이끄시니까 14만 4천 곱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28만 8천 2명이 됩니까? 14만 4천 곱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등장인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창원인가 거기서 했는데 여기도 우리 꼬마 있죠, 그죠? 고신대 신학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강의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장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그림을 그 아이가 캐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무슨 색 옷을 입을까요?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희고 빛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예수님 옷이 붉죠? 저 그림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옷은 흰색인데 왜 빨간색입니까? 이 PPT가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그린 PPT입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45짜리인가 그런데요.
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 6장에도 백마 타신 분이 등장했죠. 활 들고 맞죠? 흰 옷에다가 원수들의 피가 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흰 바탕에다가 붉은 반점을 쭉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 이게 예수님의 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 지키시는 그런 배경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 색깔이 조금 아쉬운 그림이 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들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왕 중에 왕이시다.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란 말이 여기 글자에 그림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예수님의 오른쪽 허벅지에 적혀 있습니다. 아, 나도 문신해야 되겠구나. 나도 여기는 붉은 용도 한 마리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충성스러운 분, 진실되신 분. 예수님 별명이 지금 19장 10절 이하에 5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다. 이해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 맡기셨을 때 충성스럽게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충성스러운 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되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여러분 고신에 충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충성스럽고 진실되신 여기서 실제로 이름이 거기서 교회 이름이 실제로 여기서 나온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허벅지에다가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많은 로마 제국의 그 동상 같은 것이 출토가 되는데요. 사람 이름이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m짜리 동상이 발굴되는데 그 동상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라면 알렉산더 허벅지에 적어놓고 이 동상을 만들 때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종아리 쪽에서는 이 세로로 후원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을 반영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우리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저 가슴에 보십시오. 1장에서 보았던 금띠 보입니까?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백마 타셨으니까 승리하신 분이시고 저 뒤에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은 무슨 색깔의 말을 타고 있습니까? 다 흰색입니다. 붉은색, 검은색, 녹색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교회의 승리다. 이게 위로와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능력, 지혜,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잠시 실패할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라.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맞죠?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연합되어 있고요. 거짓과 만몬과 쾌락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과 점이 없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만왕의 왕, 하나님 말씀, 진실,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신비롭게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 복음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19장 끝장면인데요. 여러분 작년에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까?
영화의 줄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권선징악이 많고 맞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망할 때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악의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죽는 영화는 없습니다. 나쁜 놈 중에 최고 우두머리는 제일 뒤에 죽습니다. 맞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붉은 용은 여기에 지금 유황불못에 떨어지지 않고요. 용이 조종했던 두 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 두 마리가 지금 유황불못에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심판받아야 되겠습니까? 용 잡으러 드래곤 슬레이어, 용을 죽이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0장에 하늘에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붉은 용을 포획하러 내려옵니다. 허리춤에 보시면 열쇠 보이십니까? 이제 용을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 넣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1000년 동안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열쇠도 필요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붉은 용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머리 7개, 뿔 10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굴,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무저갱은 지옥하고 좀 다릅니다. 무저갱은 일시적인 감옥입니다. 임시 감옥. 영원한 심판의 장소는 유황불못입니다. 무저갱 밑에 지금 붉은 유황불이 없죠. 이거는 무저갱입니다. 어비스. 무저갱. 바닥이 없다 이 말이죠. 저걸 뚜껑을 닫아가지고 열쇠로 잠깁니다. 용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활동을 못할 뿐입니다. 몇 년 동안 저걸 잠궈버릴까요? 1000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말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패배당했습니까? 용,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당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교회와 온 만유를 통치하는 긴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환상 중에 등장하는 기간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다는 말 때문에 그죠? 천년왕국의 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로서 만유의 머리로서 길게 긴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신에서는 천년왕국을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신약시대거든요. 이렇게 주로 봅니다. 합동책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거는 그죠? 해석의 차이니까 우리가 따르는 해석을 따르지 않은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의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허용을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합동책에서는 주님이 언젠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이 땅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합동책에서 주장하는 이걸 우리가 전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사탄이 정복당했고 우리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영적 전투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만들 수 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 찬송이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신약 시대가 종말의 시대요. 신약 시대가 말세요. 신약 전체 시대가 천년왕국 기한이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천년왕국은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완성된 신천신지, 하늘나라 완성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악의 세력은 총결집하여 교회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 20장 7절 쪽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용의 세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주님 재림 때까지 최악의 막 발악을 할 것이지만 여전히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음이 사탄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탄의 세력을 소멸시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0장 중반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저갱에 있던 사탄을 이제 어디에 넣을까요? 유황불못, 지옥에 던집니다. 여러분, 요 근처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왕국회관 근처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뭘 부정하죠? 지옥이 없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 없다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또 구더기도 불타 죽지 않는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옥 심판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용이 주님 재림하실 때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 재림의 날을 누가 정해놨단 말입니까? 성부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라 하면 예 하면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의 날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말씀 있죠. 이 장면 보십시오. 재림하시면은 사탄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 하시는 일이 이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왜 보좌 색깔이 흰색일까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강조를 위해서 몇 번 반복되었다 했죠? 29번. 보좌 있죠, 보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는 4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건강도 다스리시고 자녀들도 다스리시고 직장과 사업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고, 이게 보좌 한마디로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보좌 46회.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좌, 어린 양, 이게 두 주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백보좌가 등장하죠.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한 7번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3장 5절부터 등장하는데요. 항상 생명책은 The Book of Life는 항상 book, 책이 단수명사입니다. 생명책은 항상 한 권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두루마리 책들이 많죠. 이게 생명책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백보좌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았던 모든 것을 기록해 둔 행실이 기록된 두루마리들입니다. 이걸 보시고 공정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하니까 자꾸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주님 재림하신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이제 계시록에 이제 지금 20장이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죠. 꼭 두 가지를 이 대목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1561년, 1563년
이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 이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최후 심판대 앞에 당신이 나아가는 것이 왜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묻는다면 뭐라고 물어야 되죠? 여러분이 최후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없습니다. 최후 심판대 백보자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은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면 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이게 PPT 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수많은 행실이 기록되는 책이 있잖아요. 칭찬받을 일, 착하고 충성된 자와 그 몇 퍼센트, 꾸중 몇 퍼센트, 몇 대 몇쯤 되겠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죠? 뭐 8대 2, 뭐 9대 1, 뭐 49대 51 이거 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뭐 미숙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허물과 죄가 많고 말씀대로 살기 원했으면 지난주 그래 살지 못했고 이거 많잖아요. 그죠? 칭찬받을 것은 한 20%, 10%, 책망받을 90%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두려운 일 이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했죠. 최후 심판 관련해서 22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대목은 20장 요 대목은 항상 22장 14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복이 계시록에도 마지막 복이 돼야 되겠죠. 계시록에 복이 7개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7복이 소개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복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리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은 두루마기 빠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두루마기가 뭔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두루마기를 세마포라 부릅니다. 19장 8절에 세마포, 두루마기 뭘 상징합니까?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행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스가랴 3장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다고 사탄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거든요. 가나안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입니다. 옷이 더러워졌다 이 말은 우리가 뭐 했단 말입니까?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걸 세탁한다 이 말은 뭐 한단 말입니까? 회개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복은 회개하는 자는 복되나니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어떻게 하실까요? 삭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보시면 20대 80이다, 3대 7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지워진 그 죄의 목록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또 심판주이시네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또 심판하시네요. 내 과외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로입니다. 맞죠? 수학 과외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다. 이것도 위로가 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앉아 계시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괜히 흘렸다. 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구절이 계시록 1장 5,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필연적으로 뭘 하시느냐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씻으시고,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나아가니까 이게 행복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겠죠. 영원한 복음 14장 6절 7절,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죄의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계시록은 지금 승리,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고 첩, 이집트 사람 하갈이 등장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뭐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쓴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 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자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해서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받지 않습니까? 다 지금 장자 클럽에 들어왔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늘에 너희가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해석할 때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째,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신천신지. 그 다음에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좀 헷갈리죠?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딱 설명하게 설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장소입니다. 장소. 땅과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장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이거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2번 말합니다. 21장 2절과 21장 9절에서.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 성도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21장 장면인데요. 이게 21장 16절 장면입니다. 저기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네모 반듯하죠. 정육방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성도를 건축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것은 구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0규빗, 20규빗, 20규빗.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령의 지성소가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걸 건축물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들. 오늘 1월 3일 맞죠? 벌써 다사다난합니다. 3일 사는데 벌써 다사다난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제 아내는 뭐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일주일 때 다사다난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성도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환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35장 3절. 그 주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감사하며 오히려 살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을 지금 21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길이 높이가 똑같은 장관고가 똑같은 지성소고요. 동서남북 각 방향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문은 12개겠죠. 그런데 저 문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GS 25가 나오는 말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더라. 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촛대다.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거든요. 어두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옛 습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맞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행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빛된 행실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메시지를 지금 항상 문이 열려 있는 빛의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불신자들이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맞죠? 서울역에 딱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죠? 십자가 예수 천국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말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가? 열정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되겠지만 저게 과연 덕스러운가? 오늘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는 22장 1에서 5절 장면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인 새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 속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답니다. 7장 17절에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할 때 생명수 샘을 성령이라고 제가 해석했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 강가의 열매들이 매달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속에 생수의 성령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 마지막 제 8일째 예수님 예루살렘 남자의 뜰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2026년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가 아니고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주님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랑이라 묘사합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맞죠? 신랑 그리스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남자 성도건 여자 성도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예수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그때 중간고사 그한테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숨 쉴만 하면 주님 뭐 천천히 오셔야 된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배울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항상 열망하며 대망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더라도 눈 뜨면 신랑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주님 오셨다 이 말씀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탄은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2007년경에 고신대학 안에 1993년에 설립된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잠시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제가 짧게 한 3년쯤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 집사님, 이 여자 집사님이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일평생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시청 근처에 그 동의대학교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옷도 검고 저 피부도 검고 맞죠? 그때 검은 불태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온 줄 알고 막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하고 이게 마지막 전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해서 진짜 진지하게 갔는데 그때 전도를 못했습니다. 저 이해가 못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아버지가 지금 뭐 저승사자 뭐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전도했거든요. 이게 신자건 불신자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무덤 권세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공포, 사탄의 무기를 없애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두 무기를 무장해제시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사지연총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승리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고 계셔서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이 일에 동참하라.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내가 주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